는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8절인데 34, 35, 36절 세 절 말씀만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일을 복으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일을 지켜야 된다는 부담이 없었으면 주일에도 피곤하게 일해야 됐을지도 모르고 주일까지 낭비하면서 살아야 됐을지도 모르는데 우리 마음속에 주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룩한 부담을 주시고 이제는 주일 지키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맛보지 못했던 기쁨을 항상 맛보게 하시고 마음 깊숙한 곳에서 감사와 찬양이 계속해서 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사랑과 인도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창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일을 통해서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라고 하면 이제 미취학 아동일 때입니다. 그때 제일 이해가 안 가는 노래가 뭐였냐면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라는 노래. 와, 이 노래를 왜 이렇게 웃으면서 부를까? 텔레비전에 나오면 정말 싫지 않을까? 저는 지금도 싫거든요. 근데 텔레비전에 나오는 삶을 살고 있네요. 어쩌다가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 참 감사하네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듣는 비난 중에 하나가 너희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왜 그렇게 똑같이 사냐? 이런 비난을 우리가 종종 듣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대한민국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20%나 되는데 어떻게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 보이는 그 사람도 사실 예수 믿기 전에 비하면 많이 변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보지 못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고 분명하게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답답한 현실입니다. 저 자신의 모습을 봐도 뭐 그렇게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또 우리 주위를 둘러봐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안 믿는 사람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도대체 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할까?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두려워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두려워하고 피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영광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오는 법인데 우리가 고난을 피하니까 우리 삶의 모습에 영광이란 게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영광의 모습이 없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칭찬할 것이 없고 배울 만한 것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영광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르기 마련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없는 영광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서는 안 되는 잘못된 신앙 중에 하나로 꼽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꼽는 것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들어보셨죠? 기복신앙. 기복신앙은 모든 사람들이 비판합니다. 복을 구한다. 기복신앙이 잘못된 것을 알지만 이게 왜 잘못된 것인 줄은 모르는 분들이 정작 많습니다. 사실 복을 구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이 왜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라고 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성경에 기록해 두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구하기를 기다리시고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만 구하고 고난을 피할 때 그것이 기복신앙이 되는 것이고 그런 신앙이 문제 있는 신앙으로 지적받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축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 신앙이 잘못된 기복신앙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에게 많은 것들을 얻어내는 분들, 그런 분들 보면 어떠세요?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많이 얻어내는 분들, 그런 분들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신앙이 없거나 조금 건강하지 않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부러워합니다. 나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정상적인 신앙,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분의 열성 참 대단하지만 존경심은 별로 들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삶의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없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모습은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복을 받은 다음에 주로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분들이 부럽지도 않고 존경스럽지도 않은 것이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죠. 오히려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 딱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변화와 성숙 이런 것들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계속해서 고난 없는 영광만 추구하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면 그 삶의 끝이 어디로 가는지 대충 보이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 앞에 떳떳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게 뭐냐?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삶입니다. 남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마태복음서 5장 14절, 15절,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영광의 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에서 양을 인도하는 목자, 그러니까 영혼을 돌보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영광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영광의 삶을 산 과정 자체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영광의 삶을 살아낸 결과로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의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영광의 면류관을 축복으로 받을 그 삶을 우리가 왜 살지 못하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고난을 피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싫습니다. 고난이 불편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사형 선고를 받으면요, 그 자리에서 곧바로 십자가를 메고 처형당할 장소로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메고 지나간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이고, 저 사람 또 죽으러 가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시겠어요?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다 알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면 죽는다는 걸 다 압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을 하시기 얼마 전에 하신 말씀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을 하기 얼마 전에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자기가 십자가에 곧 달려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죠? 제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무 어려우세요? 너무 쉽죠? 쉬워서 대답하기 싫으신 거죠? 이 얘기예요. 나 지금 죽으러 가는데 너도 같이 죽자. 이거 아니에요? 그 말씀입니다. 나는 지금 죽으러 간다. 너도 같이 죽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를 소원한다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신 것은 죽음으로의 초청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너희는 죽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죽었을 때 오는 유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은 죽었을 때 오는 유익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두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첫 번째, 죽었을 때 오는 유익이 뭔가? 죽으면 사는 것입니다. 죽으면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죽으면 산다.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아멘. 지금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순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다음 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고 하면 사는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자기 행복을 위해서 거기에 인생의 초점을 맞춰놓고 그것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그 초점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 자기 행복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인색한 사람들, 여러분 있지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주위에 있지요? 있잖아요, 분명히. 자, 그럼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가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행복한가요? 저는 자기 행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자기 행복을 위해서 물불 안 가리는 사람들 치고 행복하게 사는 거를 여태까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한 번도 못 봤어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행복은 오히려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달아나는 파랑새 같은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 자기가 모으면 또 부족함을 느끼고, 그래서 다른 사람 것을 뺏고 괴롭히고,
왜 그래요? 여기 성경에 써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살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 주위에 보면 자기 행복을 포기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선교사님들 중에 그런 이야기를 제가 가끔 듣는데요. 어떤 선교사님 제가 보니까 선교지에서 아이들을 10명을 넘게 입양해서 살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을 더 이뻐할까봐 더 낳지 않고 10명의 그 지역의 아이들을 입양해서 똑같이 자식으로 기르면서 사는 거예요. 정말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너무 영광스럽고 귀한 모습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죽고자 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렇게 영광스럽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거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정말 행복한 부부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최현영 형제, 현수연 자매가 저 다음 주에 제일 앞자리에 앉을 거예요 하길래 제가 그랬거든요. 못 앉아. 와, 근데 지난주부터 앞자리에 앉길래 제가 정식으로 사과했잖아요. 미안하다. 대단합니다. 부부 얘기하니까 제일 앞에 부부가 앉아 있어서. 여러분 행복한 부부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죽으세요. 죽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행복을 포기하세요. 어떤 행복을 포기하셔야 되냐? 이제 더 이상은 내 남편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기대를 싹 없애세요. 그게 죽는 거예요. 싹 없애세요. 저 인간이 변해야 우리 집이 행복하다고요? 죄송하지만 저 인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인간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다? 기대를 싹 없애세요. 죽으세요. 저 사람이 안 변해서 우리 집이 이렇다? 아니에요. 내가 안 변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가정이 살고 내가 살아있으면 우리 가정은 죽는 겁니다. 이렇게 죽을 때 가정이 안 믿는 사람에게 모범을 보이는 가정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죽을 때 그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죽을 때 그 가정이 장차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는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야, 아멘을 4분 정도만 하시네. 안 죽고 싶으셔서 그러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죽으라고 하시는 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서 같이 죽자고 하시는 건요, 우리가 영광의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죽이고 싶으신 게 아니라 살리고 싶으신 겁니다. 죽어서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막상 그렇게 죽고 나면 오히려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보, 나도 죽을게. 저부터 고백하고 실천해야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정말 많이 부딪히시죠? 많이 경험하셨죠? 왜 부딪히고 갈등이 생기죠? 왜 그런 것 같으세요? 대부분 안 알아줘서 그래요. 안 알아줘서.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 좀 알아줘요, 나 좀 알아줘요, 이게 관계잖아요. 나 좀 알아주십시오. 그렇게 악을 쓰면 쓸수록 안 알아주고 더 인정 안 해주는 게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왜 그래요? 여기 써 있잖아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남이 알아주는 거, 남이 인정해주는 거, 그거 딱 포기하는 사람들은요, 남이 알아주기 시작합니다. 누구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남에게 인정받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인정받지 않기로 마음을 딱 먹으세요. 그러면 알아주기 시작할 겁니다.
남의 눈에 띄지 않는 데서 섬기고 남이 하기 싫은 일 골라서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입니다. 누가 인정해줘요? 하나님이 인정해주세요. 사람은 인정 안 해줘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이 영광의 면류관도 그 사람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죽으라 라고 초청하시는 건 영광스러운 삶을 살자라고 초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초대, 장차 생명의 면류관을 나와 함께 누리자는 이 영광스러운 초대. 그런데 죽으면 이 땅에서 살기까지 하는 그런 귀한 유익을 누리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장대교회 성도님들 팍팍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죽으세요. 직장에서, 목장에서, 교회에서 팍팍 죽으셔서 죽으시는 분들이 중직자가 되는, 죽으시는 분들이 영혼을 돌보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복을 모두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죽으라고 하셨는데, 죽으면 얻게 되는 두 번째 유익은 무엇인가? 바로 영생의 축복입니다. 죽으면 얻게 되는 두 번째 유익, 영생의 축복. 3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아멘. 예수님이 지금 이 부분에서는, 앞절에서는 아니었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는 순교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짜 목숨을 잃는 신앙생활.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극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너 계산 잘해라. 너 계산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산을 잘하고, 그래서 선택을 잘해라. 36절 37절에서 예수님이 계산을 잘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실제로 의도적으로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를 예수님이 갖다 씁니다. 상업 용어 36절에서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할 때 얻고도, 지금 영어 성경으로는 gai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제 목숨을 잃으면, 이걸 놓습니다. 잃어버리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이득, profit. 그리고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이 되찾는다는 것은 일부러 상업 용어로 쓰는 현물을 교환한다, 되찾는다 라고 할 때 쓰는 용어를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쓰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장 다니면서 대차대조표라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대차대조표, 가계부, 쉽게 얘기하면 재정장부, 이런 것을 장사꾼들이 하나하나 따지듯이 꼼꼼히 따져보고 생각해보라. 믿음과 목숨, 너의 믿음과 너의 목숨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예수님은 영생은 그 무엇보다도 값지고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대차대조표를 따져보아도 포기할 수 없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꼼꼼히 따져보라. 그래서 정말 똑똑한 사람, 진짜 현명한 사람은 자기 생명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올바른 선택을 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이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8절입니다.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를 거느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아멘. 맞는 말이죠. 우리에게 영생이 없다면 모릅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없다면 모르지만 영생이 있다면, 장차 우리에게 영생이 진짜 있다면 내가 믿음과 생명 두 개를 놓고 결정해야 될 때 믿음을 택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영생이 진짜 있다고 믿는다면, 구차한 인생 이 땅에서 몇 년 더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믿음을 선택하고
내 계획보다는 조금 일찍 천당 가서 영생을 즐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려면 죽을 각오가 돼 있어야 됩니다.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없어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없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말 듣는 거예요. 왜 안 믿는 사람들이랑 믿는 사람들이랑 차이가 없습니까? 너랑 나랑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는 부자들이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는 타이타닉 호를 보기 위해서 잠수함을 타고 들어갔다가 죽었다는 뉴스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큰 부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잠수함을 타고 들어갔다가 죽었어요. 이 타이타닉이 굉장히 큰 배였지만 빙산하고 충돌해서 가라앉았잖아요. 수백 명이 죽었는데 사고의 주 원인이 과속이랍니다. 과속. 배가 속도보다 빨리 달린 거예요. 그 배를 만든 사람이 자부심이 있었는데 무슨 자부심이었냐면 내가 만든 이 배는 온 세상에서 가장 큰 배다. 그런데 또 하나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배는 가장 빠른 배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바다를 건널 때 최대한의 기록을 낼 수 있도록 선장에게 속도를 내라고 강요했다고 합니다. 선장이 볼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았지만 그 사람이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일단 속도를 높였다 그래요. 정상적인 속도로 항해를 했으면 바다를 건널 때 빙산을 보고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그냥 가서 부딪혀서 큰 사고가 난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에 속도를 올리라고 한 사람,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속도를 올린 선장, 이 두 사람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배가 가라앉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영화 보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영화에도 나오는데요. 이 두 사람이 하는 행동이 전혀 달랐습니다. 속도를 내라고 한 사람은 사실 가장 큰 잘못을 한 사람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그런데 여자들 틈에 끼어서 구명보트를 타고 탈출합니다. 그 장면 아마 기억이 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배가 가라앉을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명보트도 부족했어요. 그런데 선장은 좀 달랐습니다. 선장은 끝까지 남아서 보트에 사람들을 다 태우고 결국엔 자기가 선장실에 가서 배와 같이 침몰합니다. 똑같이 잘못했지만 그 구차한 인생을 더 살아보겠다고 자기가 그런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 놓고 여자들 틈에 끼어서 내려가는 그 배를 만든 사람. 저는 처음엔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좀 딱하고 불쌍하게 느껴져요. 반면에 그 브릿지에 딱 서서 배와 함께 가라앉는 그 선장의 모습, 굉장히 의연하게 느껴집니다. 잘못은 했지만 선장은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어떻게 그런 끝을 맞을 수 있었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프라이드가 있었던 거예요. 자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 서양 사람들에게 우리나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배의 선장이다 라는 것은 굉장한 프라이드라고 합니다. 내가 배의 선장이다. 자기 배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명예와 프라이드를 위해서 배와 함께 죽는 길을 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배의 선장도 자기 명예와 자기 프라이드 때문에 배와 함께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복음을 앞에 놓고 내가 이 복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목숨을 선택할 것인가 할 때 믿음을 저버리고 목숨을 선택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무섭잖아요. 무서우시죠?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무서우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안심하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주님을 위해서 믿음이냐 생명이냐를 선택해야 되는 극한 상황에 몰려서 순교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는 없어요. 그런 영광을 누릴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은 뭐냐? 죽을 각오는 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는 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창대교회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너무 생명에 연연해서, 너무 이 땅의 삶에 연연해서 그리스도인의 프라이드도 없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광스러운 모습도 없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너나 나나 다를 게 뭐냐, 이런 소리를 듣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엉망입니까? 라는 소리를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는 각오해야 됩니다.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죽을 각오를 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죽을 생각하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어집니다. 나에게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요, 내 삶에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생길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이 뭐죠? 어떤 거죠?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죽으면 어디 갑니까? 어디 가요? 천국 갑니다. 우리 천당 갑니다. 할렐루야. 조금 일찍 갑니다. 근데 죽을 각오하고 살면 조금 일찍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미안하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미안하지만 우리가 죽을 각오를 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죽으면 어디 가요? 우리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 뭐가 두렵습니까? 자, 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죽기밖에 더 하겠냐? 아, 이런 목소리로 죽기밖에 더 하겠냐? 우리 다 천국 갈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다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삶에 연연할 필요가 있습니까? 죽기로 마음먹은 사람에게 사소한 실패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소한 실패 이거 아무것도 죽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다시 시작하면 되죠. 죽기로 마음먹었는데, 내가 죽기로 마음먹으면 사람들에게 모욕당한다?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한다? 사람들에게 좀 밟힌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요? 내가 죽기로 마음먹었는데 조금 있는 고난? 내가 죽기로 마음먹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죽기밖에 더 하겠냐? 굉장히 이거 좋은 겁니다. 다시 한번, 죽기밖에 더 하겠냐?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위대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걸 깨달으시면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요. 그런 삶으로 그 목표에 맞춰서 살아갈 때 행복은 따라옵니다. 행복한 삶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절대 이 땅에서 행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그 위대한 삶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이 보너스로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셨으면 이 땅에서 평범하게 살다가 애 낳고 키우면서 아등바등 살았을 거고, 그리고 죽다가 죽고 끝났을 겁니다. 장례식에서 몇몇 사람들이 와서 가족들과 함께 눈물 조금 흘리고 그리고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아무도 우리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기억하지 않아요. 우리가 죽고 나면. 가족은 기억한다고요? 아닌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돌아가신 가족들 지금도 기억하고 사세요? 아닐걸요? 어쩌다가 한번, 처음에는 큰일 날 것 같았지만 살면서 아주 잠깐씩 가끔 생각날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보통의 사람들과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위대한 삶을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장차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그 삶을 살라고 우리를 초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초청에 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광된 삶 한번 살다가 주님 앞에 갔으면 해요. 영광된 삶을 살다가 죽기밖에 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것조차도 손해볼 것이 없는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남은 가족들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 영광의 보좌에서 벌떡 일어서셔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 넌 정말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 영원한 기쁨에 나와 함께하자 라는 이 칭찬,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혹시 크고 작은 결단과 헌신 다짐할 것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눈을 감으신 채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제가 이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자꾸 결단하시고 넘어져도, 오늘 넘어져도 내일 넘어져도 실천하고 또 실천하는 거룩한 삶의 문화를 여러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선물로 주셨는데 저희들 영적으로 구질구질하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짧은 삶의 연연에서 지저분한 삶을 연장해가는 수준의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대한 삶으로 초청하여 주셨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삶을 위해서는 죽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오늘 자기의 자리에서 일어선 하나님의 사람들 한 분 한 분 주님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역사해 주셔서 위대한 삶의 초청에 응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이 진실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었을 때 진정으로 살아나는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죽기로 결심해서 삶 가운데 영광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주님이 친히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